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이사기야를 낳고 할렐루야. 명제 다같이 시작. 아하시아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의 예표랍니다. 목적 시작.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하게 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영광 전도사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악한 왕들을 빼버렸지만 악하게 행하였던 왕들도 구속사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 있답니다. 먼저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4명의 왕을 의도적으로 빼버렸답니다. 다음은 구속사 계보에 올라간 사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빼버리면 소용이 없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오늘 또 눈여겨드려야 꼭 봐야 할 것은 의도성입니다. 의도성. 사람들도 의도성을 갖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뭐하고 가감합니다. 가감. 지금 우리가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저것도 가감을 해요. 편집장에서 전도사님들에서 자르고 붙이게 해요. 저와 상관없이 편집자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도 가감을 합니다. 자르고 붙이고. 하나님도 구속사 계보에서 넣고 빼고 넣고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주도적으로 살피란 의도성입니다. 구속사의 임영식 전도사 시작. 구속사에 들어간 계보의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인간의 선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다고 성경 기록했는데 이는 요람이 우시아의 손자의 손자이라는 것이요. 그래도 성경은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친아들이 아님에도 낳았다고 말씀하는데 요람의 친아들은 아마샤랍니다. 할렐루야. 이 대상 역대상 3장 11절 시작.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샤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요람의 아들은 강상기 점이 시작. 요람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아하시아의 아들은 요아스입니다. 아마샤가 아사야를 낳았는데 그 아사야가 우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요람과 우시아의 사이에 있던 왕들을 구속사의 계보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영광 전도사 읽었던 대지에 보면 사이에 빠진 왕이 4왕 4명의 왕이 몽창 뽑았어요. 누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뽑았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어요. 바꿔 말하면 선하지 못했어요. 악해서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구속사 계보에 올릴 수 없어서 몽창 뽑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 다같이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할렐루야. 요람이 김광자 권사님 시작.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여기서 낳았다는 단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낳고는 겟나온인데 이는 낳다, 해산하다, 인기하다는 뜻이요. 이 단어는 하늘에게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날 때 사용하는 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기되어 태어난 믿음의 자녀를 향해
자녀들을 향해 나왔다는 말씀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육체의 이름이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자녀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정선혁 권사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육적의 혈통이나 육적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왕조는 하나님의 계급의 혈통에 태어난 자들을 의미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압의 메시아에 나았다는 것을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서 태어난 것을 의미한답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하나님의 북에는 아버지 계통입니다. 아버지 계보. 목에는 어머니 계통.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은 하나님 중심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부계라 그러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계통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목의 계통인데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부계의 목계를 잘 쓰지 않고 왕족 혈통 계보와 그런가 하면 이제는 아내 여자 그걸 통해 가지고 계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복음은 같은 족보를 다루는데 한쪽은 신랑 쪽, 한쪽은 신부 쪽을 다뤘어요. 그걸 굳이 말을 한다면 부계냐 모계냐라는 건데 그걸 말한 거예요. 부계, 아버지 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계 계통입니다. 누가복음적인 여러분 계통은 모계를 통해서 하나님 어머니 가는데 하나님 어머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나온 이단들은 하나님 어머니 가는 그런 옳지 못한 신학이 건강하지 못한 종류가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엇발질이고 대체적으로 창세 계시록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부계 계통의 역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조 섭리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냥 중성입니다. 일반 명칭이에요. 사람. 성을 구분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아담이 짐승들의 짱쌍이 나와 올 때 이름을 지어줄 때 여러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때 너는 하나님이 보시고 쌍쌍이 이름을 지어줄 때 아담의 외로운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보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이 나왔다. 그러니까 먼저 아담이 여러분 남성 여성 편이 아니었지만 굳이 돕는 배필을 만들다 보니까 남성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어서 이제 돕는 배필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머니 하는 데는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로 통일돼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건자에 보면 하나님 어머니 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 어긋난 겁니다. 예순이에요. 옳지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양 사문 시작.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림이란 큰란 기토인데 이는 낫다, 계산하다, 인파다란 뜻이요. 이 단어는 육정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며 인간의 몸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이 틱토의 은혜가 있습니다. 틱토. 태어나는 게 출생입니다.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태어나야 돼요. 그거는 모두가 한결같이 다 틱토의 은혜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태어나야 존재하는 겁니다. 예, 빙이 되어지는 거예요. ing가 되는 겁니다.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어나는 게 우선이다. 그게 틱토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강영광 전도사 시작.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몸으로 탄생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헬라어 벤나오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요 또한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믿음의 자녀로 태어나야 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고 기록된 것은 믿음의 자녀로서 거듭난 백성들이 구속사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눈여겨보실 것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은 이 틱토라는 개념과 겐나오의 개념을 보셔야 돼요. 틱토는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생명 가진 저 태어나는 거예요. 짐승도 곤충도 자연 만물들이 사람도 누구나 다 일반적인 은혜로 여러분 다 출생하는 거 태어나는 걸 틱토 개념이고 겐나오 개념은 이 거듭남 중생입니다. 영접해서 거듭나는 우리가 위에서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위에 단락에 보면 낳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낳고 헬라어 겐나오 낳다 생산하다 생산하다 요 단어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 이게 겐나오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것. 그래서 틱토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일어나는 자연 현상적이고 그런 여러 존재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겐나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 개념입니다. 틱토는 일반적인 것 자연적인 것 누구나 다 아무나 그런 반면에 겐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중생된 자 거듭난 자 실험 피조물 영생을 가진 존재 좀 더 깊이 말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 게바 베드로를 통해 보면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틱토도 중요한 반면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겐나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잘 읽으셨고요. 그런데 육적으로 임전도단 시작. 그런데 육적으로 태어난 자들이 구속사 계보에 들어가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왕족보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하시야는 요아람의 육적 아들이었지만 구속사 계보에 올라가지 못했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는 아달랴요.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극한 왕 아합의 딸이었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모친이 아달랴인데요. 이 아달랴는 어떤 여인이냐 하면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합과 이세벨이 난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나라 왕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들 부부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 나라에 시집을 왔어요. 두 나라 국가에 결혼식을 한 거예요.
북쪽과 남쪽의 왕족이 결혼해가 남쪽에는 아하시아, 남쪽의 왕과 북쪽의 아달랴가 만나가 결혼해가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자라면서 누구 영향을 받아요? 어머니 영향을 받아요. 이 아달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극악한 왕의 딸로서 그 딸이 가진 걸 여러분 보고 배우고 자란 거예요. 그럼 생각하셔야 돼요. 아하시아가 여러분 어머니를 따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안 따라갈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는데, 아하시아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머니의 지침대로 악랄하게 그가 무도한 왕으로 걸어가요. 그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8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매년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소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이가 되었음이라라. 남쪽 유다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손꼽는 게 4명 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에 여러분 결혼해서 북쪽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길을 갔다라는 건데요. 여호람은 강약기 자매 시작.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일이요.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었기에 자신의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달랴는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아하시아는 자신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아합의 집 길로 행합니다. 아달랴의 영향을 아하시아가 받아 자신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었기에 어머니의 신앙 전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서 10달 10개월 출생해서 젖을 물리고 젖을 떼고 이제는 아장아장 걸었고, 여러분 그렇게 유년기 때 영향을 주고 받는 게 어머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도 보면 어머님들에게 참 많은 지침서를 줘요. 자녀를 위해서 질거지약을 잘하라. 보는 거,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생활하는 거, 그런 영향들. 왜요? 자기 몸속에 있는 애가 보고 듣고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자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어머니들이 아이를 가져서 낳고 젖을 물리고 키우고 유년 시절 보내기까지는 어머님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요. 할렐루야. 유대인들도 그래요. 나라는 망해도 어머니의 교육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항상 어머니는 그 아이를 키웁니다. 가령 여러분 요게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를 날강에 건졌다고 하는 모체를 낳아서 석 달간 숨겨 키웠지만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가 어쩔 수 없이 갖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갖다 버렸더니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왕의 공주가, 바로왕의 딸이 건져서, 여러분 그때 누가 잽싸게 너희 미리암이 가가 유모를 모셔왔는데 누굴 모셔와요? 어머니를, 모친을 모시고 아들과 모친을, 엄마를 만나게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월급 받아가면서 뭐하고 젖을 먹이죠. 할렐루야. 이제는 대놓고 이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에게 뭘 가르쳐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더 나아가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여러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할렐루야. 어머니 뱃속에서 히브리 여인들은 여러분 최소한 이독을 시켜요. 10개월 동안 이독이면 5개월에 1독을 해요. 어머님들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누구 예외 없이요. 요게부터요. 그런가 하면 젖을 물려가지고 젖을 뗄 때까지 3, 4독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따져가 들어가 연구해 보니까 젖 뗄 때까지 3, 4독을 해요. 어머니들이. 그 애와 더불어.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녀들이 가르치는 유대 교육법, 마더 교육법이 뭐냐? 우리나라 기억니은 띠끌리 아야의어 쓰는데 얘는 그 나라의 자모음을 써나가 글자를 써나가는데 어머니의 지혜는 자녀들에게 가르친 지혜는 꿀을 발라 글을 썼죠. 꿀을 발라가. 할렐루야. 뭘 발라가? 꿀을 발랐어. 그러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 꿀을 찍어 먹으면서 글을 배우는데 어떤 맛을 느껴? 달다, 맛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 맛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달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힘들다, 어렵다, 공부하기 싫어, 나 하니 싫어.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맛있다, 달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찍어 먹어가면서 글을 배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했어도요. 지금 모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 노예생활 4대 동안 하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국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고요. 종살이 하는데 그런 일을 했다.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로서 여러 문물을 통달할 정도로 모세가 건강해졌다. 건장해졌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교육법이 나라가 망해도 포로로 끌려가도 종살이해도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의한 것과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법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때요? 어때요?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 어때요? 자랑스럽습니까? 유대인들의 교육법하고 우리나라 교육법은 어때요? 비교할 만합니까? 우리 무시합니까? 심각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교육도 모자라가 치맛바람을 키우고 있고 돈바람으로 키우고 있고 심지어 군대까지도 가가 치맛바람, 돈바람 그것도 법무부 장관조차도 그렇게 다 아는 거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우리나라 어머니 교육법은 지금 그런 거기까지 같아. 거기까지. 반면에 히브리인들은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어디다가 전심전력합니까?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 이스라엘 안 가봐가 모르는데 교육법을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고 그렇게 리포트를 하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처럼 학교 처리 안 해요. 학교 학원에 보내 아들 잡질 않아요. 우리는 어머니들 무조건 돈 줘가 여러 학교 학원으로 아이들 밖으로 돌리는데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랍비로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해요. 학교 들어가고요 하루 종일 학교 안 붙잡아놔요. 오전 수업하면 하루 학과 수업 끝납니다. 오전 점심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왜요? 공부가 학교에서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겠다. 공부가.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법은 오전에는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스터디 공부하고 점심 먹고는 내보내가 뭐하게 세상을 배우게 해요. 세상을. 바꿔 말하면 내가 세상에 뭘 하고 살 것인가. 좀 더 여러분 달리 표현하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 석자를 남기는데 내가 어떤 이름 석자를 남기고 살 것인가 라는 걸 여러분 찾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학문을 했고 그 학문을 하고 여러분 학업을 마친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뭘 하고 살 것인가 그걸 가르쳐요. 할렐루야. 그러면 비교가 되면 우리나라 어머니 기독교 이제 교육 학교 공부는 여러분 물고기를 던져주는 교육입니다. 물고기를 던져주는 답을 던져주는 교육, 답을 던져주는 교육.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교육법은 낚싯대를 던져주는 교육법입니다. 낚싯대를. 어때요? 비교가 됩니까? 당장 우리 애들이 잘 먹고요. 견실합니다. 충실해요. 그런데 비전이 없습니다. 고기 던져주지 않으면 굶고요. 고기 던져주지 않으면 죽어가요. 그게 우리나라의 애들의 교육법입니다. 돈빨입니다. 돈빨. 학원빨이야. 반면에 전 애들은요. 당장은 힘들고 굶고 아가 제때겠나 싶어도 여러분 낚싯대 갖고 평생 사는 길을 가시다. 평생. 그런 지혜가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들 그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낚을 건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그게 그들의 관심사예요. 그러니요 줄 서서 하지 말아도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오래 안 드려 많이 안 드려요. 일주일 딱 한 번 오전 예배면 끝나요. 가족끼리 나와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세대차이가 교육관도 있어가지고 세상에 유치부 영화부부터 해가지고 별부서들 다 있죠. 절도들 다 붙이고 그 애들은요 가족들이 나와가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시나고게 회당은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래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에듀케이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여러분 시나고게 회당을 만들어서 종교 교육을 가르친 게 시나고게 회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예배는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됩니다. 다른 데서 예배는 불가능해요. 없어요.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시나고그 회당에서 가르쳐요. 성경 교육입니다. 하나 올려가지고 랍입니다. 그럼 주일날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끝나는데 그 다음에 더 겁난 겁니다. 가족들이 십시일반 다 집에 돌아가가 테이블에 앉아가 아버지가 이 빵모자 이게 빵모자예요. 빵모자 하나 딱 얹으면 뭐예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랍비예요. 랍비 선생님. 누가? 아버지가.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공과 수업입니다. 공과 수업. 오늘 들었던 말씀 리바이벌 반복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주일학교 이렇게 할까요? 아버지 앞에서 맞아 죽습니다. 아내가 대들겠습니까? 뒤집니다. 여러분 이걸 올리면 대장이에요. 오늘 우리 식구 중에서 이걸 딱 올린 순간에 들어라. 시험 교육 들어가. 들어라. 안 들으면 죽는 겁니다. 들을 때까지 족치고. 끝이 나야 끝이 나는 거예요. 시간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주일입니다. 예배 한번 딸랑 드렸는데 자 끝났다요. 그 다음은 더 무서운 시간이요. 아버지 시간이 납니다. 아버지 시간.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개를 주름 잡는 10개의 손가락, 10손가락 속에 여러분 3-4손가락이 히브리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큰 손들이 저기 있어요. 그 증거가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그 옆에 주변에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는데 가장 짧은 전쟁, 7일 전쟁. 일주일 만에 전쟁 끝났어요. 누가 이겼어요? 그 넓은 땅 팔레스타인이 항복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다. 여러분 간간히 한 번씩 중동전 일어나는데 중동전 일어나면 어디서 촉각을 건드시면 미국이요.
왜요? 큰 손이 저기 있는데 그 큰 손 조국이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조국이 지는 꼴 못 봐요. 미국이 다 후원해요. 지원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미국이 와 하니까 우리는 그냥 놀고 먹고 자고만 놀러나 댕기고 전마들 다 해주는데, 아니요. 그거는 부수적이에요. 부록이에요. 부록. 미국은 부록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차 안에 여자들도 군복 총 다 있습니다. 군복까지 다 신고 다녀요. 어디서든지 빵 터졌다 가면 순식간 찾아놓고 여러분 갈아입고 뛰어들어갑니다. 싸우러. 에서드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갑니다. 그러니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못 이겨요. 그 전례가 베트남전이에요. 베트남요. 미국이 그렇게 지원했는데 망했지 않습니까? 손 떼고 후퇴했습니다. 졌습니다. 그렇게 쏟아붓고 졌어요. 왜? 다 도망가 보는데요. 무기 갖다 주면 뭐합니까? 다 갖다 주면 뭐합니까? 신형 다 갖다 주면 다 떼주면 다 도망가 보는데. 그러니 공산화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남녀노소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 야만 우리나라 제주도가 조금 더 큰 나라가 다 달라붙어가 목숨 걸고 싸우니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부록인 미국까지 원조해 주니까 금상첨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동강 전선에 목숨 걸고 한도백들 그렇게 떼죽음 당했잖아요. 떼죽음. 피로 여러분 강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무너지면 끝나는 거니까. 그때 여러분 유엔군은 어떻게 인선 상륙작전 그걸 하기 위해서 영덕에 또 여러분 두 가지 작전 헷갈리게 작전 떼죽음 당하잖아요. 떼죽음 당하잖아요. 그런데 2036작전이 성공하면서 여러분 둘로 갈라납니다. 원조를 받지 못하다가 완전 분리시켜가지고 낙동강 몰아가고 저기는 몰아가고 양쪽 다 몰아가고 게임 끝. 여러분 메가드 말대로 저쪽에 중국군 중공군이 들어오는 길 다리 하나만 박살내고 끝나는 건데, 전쟁 끝나는 건데, 그 나라 대통령 그때 대통령이 못하고 막는 바람에 중공군이 들어와가 밀렸어요. 말 안 들어요. 한 방만 때리면 끝나는 건데 말 안 들어요. 그나마 지금 휴전을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사상의 차이를 보십시오. 위선성 넣고 하나 만들죠. 그 하나가 뭡니까? 안 된다. 민주주의 자유를 뜰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 1조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1항에 기록되어 있는 것.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지금 지켜내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사상 룰이 지금도 여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할 차례입니까? 아시아는 할 차례입니까? 우리는 하시죠. 우리는 강양이 참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신학 점수를 어머니들이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구속사 계보에서 빼버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면 구속사 계보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할렐루야. 아시아는 김광적 권사 시작.
할렐루야. 역대하 22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짓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꽤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시아는 정선역 권상 시작. 비슷한 게 아카시아입니다. 아시아. 이 복음을 일로 돌아가고요. 하는 이것은 아랍의 복음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인양 삼으시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자신의 아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했는데 이처럼 신랑을 잘못 가르쳐서 아들이 구속사기에 대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사탄은 작정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예수님을 비하게 만든답니다. 가달랴가 아시아를 가르쳤는데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하도록 정신과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밥상 앞에서 강영광 전도사 시작. 밥상 앞에서 공부할 때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우상의 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칼령 분산운동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이것을 통해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우상을 섬기며 자녀들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이때부터 어머니들은 복음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2장 5절로 9절 길지만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크게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싫어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샤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더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아하시아는 임영식 전도사 시작.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달랴에게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아합 아들 외삼촌 요람과 함께
라모스로 가서 아람왕 하샤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할 아하시아는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가 되었고 그들에게 붙잡혀 동맹을 맺게 되었답니다. 또한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예후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요, 결국 예후에 의해 아하시아가 죽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답니다. 할렐루야. 아하시아는 김광적 권사 시작.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름만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지 그의 삶을 고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시아는 육적인 언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삶을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이 함부로 우상을 섬기고 제약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모든 백성들과 동행하여 하나님은 모욕되게 하셔도 안 될 것입니다. 구속사 계보에 올라가 모든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만이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하늘보다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읽으셨는데 끝머리에 보면 사자성어로서 유명무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명무실 이름은 있는데 안이 텅 비었다. 이름은 있는데 바꿔 말하면 호랑이라고 하는, 범이라고 하는, 혹은 치타라고 하는 껍데기 무늬는 있는데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쪽에 가보면 사도 바울 때 그랬습니다. 어디가?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로마 교회가 이름만 있고 여러 뭐요? 회칠한 무덤들. 어디가? 교회가요. 짐에 몸든 교회가요. 이름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읽고 있는 분도 보시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게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법정에 서고 여러분 그렇게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할을 너무 잘해. 누가? 바울이라는 이 하나님의 종이 역할을 너무 잘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선교시키기로 여러분 여러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렸어요. 올라가면 매인밭에 있고 책임을 당하리라 예언되어졌어요.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그게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죽이는 게 불가하다. 더 써먹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수의 비결이 거기에 나옵니다. 성도가 오래 사는 비법. 자기가 맡은 일, 자기 맡은 사명 잘하면, 그게 뭐든지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 잘하면 장수의 복이 와요. 장수. 길게. 왜? 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선교를 당하게 허락하지 않고 어떤 배에 태워서 제수의 신분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어디 로마까지 가요? 로마에 도착해 갖고 두세 가지 설이 있는데, 뭐 가장 타당한 거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게 만들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교주가 되게 만들어요.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 부태가 모든 탑승자들이 출중하는 자가 돼요. 그렇다가 이단이 아니고 교주가 아니고 그만큼 존경받게 만들어요. 그 존경이 여러분 원주민들에게 대접을 받고 그렇게 바라바라 선물도 받고, 그래서 로마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바울의 생명 빚진 자들이, 바울에게 생명 빚진 자들이, 망한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사도 바울에서 여러분 생명 부지하고 대접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하면 어떻게? 전부 다 여러분 바울에게 절하면서 감사하죠. 그게 여러분 총독에게 보고되어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보고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백부장을 붙여서 어떻게 느슨하게 직거시켜. 직거. 지금 우리 직거하죠. 코로나19로 인해가 자가격리,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 수준, 그게 감옥이에요. 사형수에게 내려진 여러분 형벌이에요. 백부장이 여러분 거기에 오며 가면서 그냥 확인만 하고 있는 게 감옥이에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뭐하게? 로마 교회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이름은 가졌는데, 문의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신앙이 다 죽었어요. 참고로 보실 분들은 고바디스를 비롯해가 여러분 로마의 10대 박해를 한번 보십시오. 심각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가서 뭐요? 이름에 맞는 성도들을 세우셔. 이름에 역할이 더블로 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눈먼 장님이 되고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눈에 비늘이 들어지고, 그때부터 주님께 헌신했던 바울의 감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는 뭐하고? 죽었던 사람 살리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려놓는 거예요. 전을 디비듯이 디벼놓는 거예요. 무늬만 여러분 호랑이 무늬가 아니고, 무늬만 크찬이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고 진짜 성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된 삶을 살아가신 그런 힘, 그런 능력, 그런 권세를 보여줘. 로마 교회가 드디어 여러 빛을 발하시네. 죽음을 겁내잖아. 왜? 부활신앙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나사로도 부활시킨 하나님, 주님 나 믿고 나도 부활되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를 당하고 천사들이 양쪽에 붙이고 올라가는 그 기록 해놨죠. 여러분, 그런 현실을 만들 거죠. 그런 현실. 예루살렘에서 끝나야 될 미션이 로마까지 건너가서 여러분 해치나 묻은 것 같은 그런 교회를, 유명무실한 교회를 뒤집어서 생명체가 있는 예수 생명, 예수 권능, 여러분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 장군님,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쓰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게 끝인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그 예수 생명을 여러분 기르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전해주고 선포하고 세우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그것도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대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 사람 몫이고, 우리는 말한 그런 영향 있는 삶을 살아가라. 빛을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 소금이 물에 들어가 짠맛을 내는 것처럼 맛을 내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러기 위해서는 한 그릇 다 먹이고 여러분 용돈도 주고 여러분 다 활용해라. 활용하는 거예요. 내 것 아닙니다. 우리 것 아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이 다 침해를 받고 있고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는 잘 백신 나와가 맞고 있는데 이게 오래 가요. 당장 끝날 것 같잖아요. 왜요? 경제가 완전히 말아먹었어. 돈이 없어요. 돈이. 시장에요. 싸게 파는데도 살 사람이 없어. 왜? 돈이 없으니까 돈 없어.
작년 추석 때는 장사가 잘 됐다. 근본세는 사람이 없대요. 왜? 돈이 없으니까.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뭐해라? 영향력이에요. 맛을 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영향력,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능력 주시고 그 능력과 권세 권능으로 정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 그 열매로 화답하는 거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게 뭘 복을 주시고 기름 부시고 축복하신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거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접해 가족을 이루고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입을 다물고 가도 돼요.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아 입을 열어 말하랍니다. 뭘 말할까요? 그거는 걱정하지 말랍니다. 입을 열면 할 말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순종입니다. 입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입에 나가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 말씀과 기도에서 찬양해야 되고 그 말씀과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뭐하고 말하는 거예요. 정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기적을 맛보고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하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우시아가 살았던 삶, 그의 이름, 그의 영향력을 돌아보면서 남북 간의 사돈지간, 아버지는 그렇게 결혼해서 부부 사이, 그래서 난 자녀들 교육, 아버지 그래서 선했는가 악했는가 하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가 심히 악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성을 우리가 해야 될 거면서 아버지는 그 의도성에 알맞게 합당하게 세워져가고 세우는 그런 복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고 그런 영향력 있게 살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에 들림받는 성도 하나님 얼굴 앞에서는 복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고 나날이 그렇게 살아 주의 자랑 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옵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